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고요.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면 이제까지 안 들렸던 말씀들이 또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다 앞으로 오십시오. 맨 뒤에 앉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십시오. 좀 그 회중석으로 앉으시라고요. 설교 말씀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고, 어떤 경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안 들렸던 말씀이 오늘 들리고, 그때 새롭게 깨닫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4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4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죽을 때 가장 그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것을 가지고 하도록 많은 준비를 해놓고 다윗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나이가 되게 어렸는데 4년간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서 7년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봉헌을 한 것입니다. 이 봉헌 기도가 오늘 12절부터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요, 42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모여서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낙성식이라고도 하고요, 봉헌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11번, 제가 세어보니까 11번을 계속 반복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는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여기 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구약시대 솔로몬 이후에 이대로 기도한 사람들, 또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7가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성전을 봉헌하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텐데, 다스리시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 성경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2절이 첫 번째인데요,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게 되고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죄를 지었는데 맹세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와 지금 그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실 때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 벌어졌거나 소송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검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음이 정말 복잡하죠.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경찰도 우리가 뭐 경찰서를 자주 가는 경우가 없지만 검찰에 가게 된다. 또는 재판장, 법원에 가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에서 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의 제 재산이나 우리의 삶을 좀 파괴시키려는 누군가가 내 삶에서 나타났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그가 하늘에 하나님께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 그리고 그가 죄 없는 경우에 죄에 있다고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이게 이제 재판 소송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절은 두 번째입니다. 7가지 상황이거든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리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적에게 패배했을 때 인생 실패한 경우 그때 주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8절.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들어와서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퍼질 때 세 번째는 이 내 삶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일어나거나 지금도 우리 뭐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로 역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그 들판 농산물을 다 갉아먹어 버려가지고 내 삶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내 삶이 현저하게 위축이 됐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났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복구시켜 주시죠. 32절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멀리서 성전에 와서 찾아서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라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VIP인데 그 VIP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 희미한 그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멀리 와서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상황들을 다 나열하면서 얘기합니다. 6번째입니다. 34절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36절이 좀 길어요.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죄를 지어서 원수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실 때 멀든지 가깝든지 남의 나라 사로잡혀 갔을 때 그러니까 내 삶이 완전히 망했을 때 죄 지어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이 시간들을 솔로몬이 지금 거의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로 말하면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닥으로 몰고 가셔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주 내가 저런 직업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던 그런 뭐 남의 집에 가서 그런 청소를 한다든가 막 굉장히 어렵게 된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셔서 정말 수치스럽게 내가 오늘 요즘에 이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때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기도를 한다면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지금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은 걸어서 낙타로 걸어가면 3, 4개월 정도 걸어갑니다. 동방박사가 온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자유가 없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시간에라도 솔로몬은 아마 그것을 어렴풋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남의 집 더부살이 하는 정도로 인생이 망했을 때라도 그래서 멀리서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인생을 다시 복구시켜달라. 이 기도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가지 상황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가지 상황 속에 해당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송에 휘말렸거나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보이거나 내가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인 상태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에 이 말이 나온 것이 참으로 저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이 솔로몬 성전 기도를 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7가지의 상황에 해당이 안 됐다. 또는 나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 되겠다. 내가 소송에 휘말릴 일이 있겠어? 내 통장에 바닥이 나는 일이 있겠어? 내 삶에 실패하는 일이 있겠어? 내가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겠어? 내가 무슨 전쟁 같은 큰 상황 속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아직 저는 재판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를 그 사문서 위조로 몰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 진짜 억울했습니다. 내가 마치 남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일을 당하니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하늘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문맥 속에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통장 잔고에 바닥에 나는 경우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지는 재난 상황. 너에게 전염병이 돌 때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의 질병은 우리 어떤 나라가 또는 무슨 중국이 무슨 뭐 미국이 뭐 그렇게 잘못해 갖고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반대로 가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짐승이나
그런 사람이 아닌 그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갔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사태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역병이 오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그런 상태에 빠질 때, 우리 인생이 부서지고 망해지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솔로몬이 지금 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꼭 찾을 테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시라. 특별히 34절과 36절 우리가 6번째, 7번째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쟁 나서 34절이죠. 우리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그때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열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이 기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4대 손인 아사왕이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났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네 자녀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민심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군대 장관이 민심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해서 10지파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니, 솔로몬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했다 이런 성경 기록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참여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왕비가 1000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서 솔로몬은 말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뭐 아합 이런 왕들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맨 마지막 왕인데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오늘 솔로몬이 한 이 성전 봉헌 기도의 이 7가지 상황이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 해당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상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생각이 나면 그거구나. 여러분에게 전쟁 같은 상황을 앞둔 시간이 되면 이 역대하 6장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내가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면 성령의 역사인 거고,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 그런 엄청난 일을 앞에 놓고 전혀 기도할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은 남유다의 왕들인데,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자녀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딱 4명이 나옵니다. 4명.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다 왕 4명입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북이스라엘 왕들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시절에 역대하 14장 보면 전쟁이 터지는데, 그 당시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나라, 구스 나라에서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100만 대군을 몰고 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시대에 100만이라는 군대가 온다는 것은, 그리고 병거가 300전차가 오는데 이 유다 왕 아사가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구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아사 왕이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거구나.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 7번째 중에 8번째구나. 이 34절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사 왕이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펼쳐봅니다. 역대하 6장을 펼쳐보니 6번째 34절이 그거구나.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한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내가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 엄청 두려운 상황에서 아사 왕이 성전으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강한 자는 누굴까요? 구수 왕, 구수 군대, 에티오피아 군대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자는 누굴까요? 아사 왕입니다. 자기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이미 사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곳에 가서 아사 왕이 기도하는데 진짜 절절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 기도에 약속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적이 얼마나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우리가 얼마나 열세인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을 앞두고 출전하려고 할 때 왕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유다 왕국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군대에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들으실 때,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36절에 보면 7번째 상황이 이제 최악인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죄짓고 주님의 진노를 받아서 남의 나라로 멀리 끌려갔을 때, 먼 나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 그 시간에, 그때 내 자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된 상태죠. 그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들으시고, 저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7번째 상황을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다니엘이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포로가 끝나기를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생전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침공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을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은 자기 관저에서, 그가 총리 시절에 자기 관저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죠.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절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네가 바벨론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냐 그것을 따지시지 않거든요. 창문을 열어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입니다. 7번째 이 기도. 멀리 쫓겨나서 포로로 있을 때,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것이 다니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사 왕도 생각이 나고요. 기억이 나요. 아, 이 솔로몬 성전 기도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무슨 기도를 다니엘이 했냐면, 하나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작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총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벨론은 끝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포로를 다스리고 있는 시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여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비가 된 사람,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 황제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황제의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그 창문을 열어놓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 내일 우리 매일성의 본문인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세번역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다시 복구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이겁니다.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내 인생이 다 망했는데 다 부서져 버렸는데 하나님 이것이 복구가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복구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네가 아까 한 기도 7가지 상황에 이렇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이방인이라도 멀리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이 다 망해갖고 남의 나라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멀리 있는 시간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그 기도 내가 들었다. 들어주겠다. 이게 1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13절이죠. 들으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장 소두를 보면 그 응답으로 그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준 그 제물들,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몇 마리? 20만 마리?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응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그 제물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려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구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통과할 때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를 못 볼 정도로 그냥 그 뽀얀하게 구름이 있었는데 그냥 구름이 아니고 그 막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거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냥 사무칠 정도로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셨다.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각인될 정도로 구름이 임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데 솔로몬의 그 봉헌은 하나님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금 봉헌을 할 때 여러분이 그 헌금을 넣으실 때 그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를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7가지 상황. 네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도 말했다. 너희들이 소송에 휘말릴 때가 있겠지. 너희들이 기근이 들 때가 있겠지. 돈이 다 떨어질 때가 있겠지. 너희 삶이 실패할 때가 있겠지. 너희 삶이 다 망가질 때도 있겠지. 모든 삶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겠지. 그런데 그때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그거 내가 들어주겠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좀 절절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꼭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담담하게 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예화도 없이 어떤 농담도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저는 정말 20대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30대가 딱 되니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나를 제거시키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유 없이 나를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뭘 잘못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실감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직장 생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릴 때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고소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고소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우리 인턴하시고 그 에버랜드 앞에 개척하시는 한정희 목사님, 그분은 마을 이장하다가 마을 노인회 회장에게 고소당했어요. 뭘로 고소당했는지 아시죠? 마을 회관에 의자 3개를 훔쳤다는 거예요. 노인 회장
때문에 고소를 2번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이장하다가 이렇게 경찰 출두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 계속 이제 지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지역 모임 할 때 그분이 늘 기도 제목 뭐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어떻고 뭐 목회를 하는 것인지 이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같이 7가지 상황이 우리 삶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땅이 황폐하기도 되고 장고가 바닥나기도 하고 큰 전쟁으로 앞두는 일도 생기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무슨 일이 있고 내 몸에도 질병이 생기고 내가 남에게 끌려가는 일도 발생하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아, 기도의 방으로 들어오라는 거구나. 들어오라는 사인이구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 여기가 성전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이 상가 빌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실 때 이 성전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성전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우리가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내 이름을 두어 택한 이곳이 성전이다. 그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은 솔로몬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난이 오거나 삶이 부서지거나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냥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저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초대교회 역사가 한 4세기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핍박 속에서 교회가 점점 그 복음이 확대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라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4세기 초예요. 이제 그 이후로 교회가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사제들은 아주 대접받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4세기 이후에 교회가 아주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교회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사건이 2가지, 연옥 그리고 면죄부. 연옥은 그냥 죄 많이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이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연옥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가르치는데 괜찮아요.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없다 그러면 다 우쭐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 성경에 없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는 뭐 마리아도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마리아 신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 상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기 좀 껄끄러우면 예수님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 맞지만 큰 집의 교리는 대단히 성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가르치지만
지금은 성당에서 그걸 안 가르치지만 중세 때 중세가 가장 극심했을 때 타락했을 때는 면죄부를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는 헌금으로 그 부모가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데 내 자손이 헌금을 하면 이 목적 헌금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은 면죄부입니다. 죄를 면하는 헌금. 그래서 헌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으로 다 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도저히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사제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성경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맞짱 토론을 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더 이상 성도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하고 토론해보자. 루터는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를 우리로 말하면 구교를 좀 개혁해 보려고 그랬는데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독일의 제후들이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성경을 번역하고 프랑스 말로도 성경을 번역하고 중세시대는 라틴어로밖에 성경이 없어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제 학교에서만 라틴어를 가르쳤고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그 성과는 뭐냐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를 로마 교황청이 못하게 했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독일의 성도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야 진짜 그동안 1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엉뚱한 걸 가르쳤구나. 이래서 성도들이 다 일어나 버린 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16세기에 루터와 존 칼빈이 이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17세기에 갔을 때 다시 또 교회가 다시 옛날 중세처럼 다시 또 시들어졌어요. 한 번 개혁해가지고 그렇게 쭉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들어오자 다시 교리는 다 알겠는데 열정은 다 떨어져 버린 그 메마른 정통주의가 되어버렸어요. 17세기.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는 교회가 아주 다시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6세기에 뭘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막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개신교라는 뜻이거든요.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저항한다.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런데 17세기에 저항했는데 개신교가 생겨가지고 다시 또 메마르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막 침체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으로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18세기 초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 영국에도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또 침체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졌지만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한 기도 합주회라는 걸 했습니다. 기도 합주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역대하 7장 12절 이 말씀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이 막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전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만들어졌고 스코틀랜드에도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 모임 만들어졌어요. 그때 영국에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조지 히필드는 말타가 돌아다니면서 그 들판에 있는 등산이 아니고
석탄 캐는 광산, 죄송합니다. 광산에 가서 석탄 캐는 광부들에게 말 타고 와서 막 그 조지 휘필드는 엄청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설교자의 가장 1번이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그 광산에 가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막 외치고, 그럴 때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말씀을 석탄 캐던 광부들이 갱도에서 올라오면서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이 흐르는데 그 얼굴이 까맣겠지 않겠습니까? 광부들이니까 석탄을 캐고 얼굴이 까맸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까만 얼굴에 하얀 줄이 쭉 이렇게 흘렀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광산에 있는 그 광부들도 정말 타락하기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의 사창가가 엄청 많았고요. 도박, 유흥업소 막 이런 게 엄청 많았고, 예일 대학, 미국의 예일 대학도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예일 대는 본래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유명한 대학은 원래 그 17세기에 성경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학교였었어요. 그래서 목사 비추라는 신학교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초반에 완전히 타락해 버렸거든요. 매춘부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시간에 존 에드워드가 이렇게 황폐해진 땅이라 할지라도 오늘 역대하 6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졌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고, 나는 이 기도 응답을 믿는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그래서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영국과 미국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같이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확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는 막 일어나요.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큰 각성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8세기에 교회를 살립니다. 그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거기 모임에 참석해요. 존 웨슬리가 있고 찰스 웨슬리가 동생 형제들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 찬송을 많이 작곡한 사람이고요. 존 웨슬리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웨슬리아는 감리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가지고 그 기도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아니었으면 19세기에 해외 선교 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19세기에 들어오자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과 다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같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큰 유익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미국의 인디안 마을을 선교했던 그 가장 그 젊은데 20대인데 가장 몸이 연약했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제가 교회사 시간에 제일 많이 배웠던 분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디안 마을에 가서 그 선교를 많이 하고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 짓는 사람인데 영국의 선교를 깨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는데 그 당시에 영국 교회들이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윌리엄 캐리는 미친놈이다. 저 인도 사람들을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인도가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시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영국 사람들, 인도 사람은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이놈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데이비드 브레이던드, 윌리엄 캐리가 나오는 그 일들이 지금 그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손자 드와이트, 디모디 드와이트, 이 사람이 예일대 학장이 돼가지고 예일대 캠퍼스가 그 기도 모임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저는 21세기에 다시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데에서 그런 기도 모임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 슬퍼요. 한 20년 전에 휘튼 대학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확신이 막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5명, 사무엘 밀자고 5명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폭풍이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건초더미, 그 풀 막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밖에서 막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게 유명한 교회사에서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여파로 19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한반도로 영국과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웨일즈에 있는 젊은이 토마스,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를 가봤는데 진짜 조그만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 거기에서 웨일즈라는 그 토마스 청년이 본래 자기가 중국 선교를 하려고 중국으로 선교가 가요. 본래 그 사람이 한국으로 조선을 오려고 생각이 그 조선을 몰랐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 중국과 한국에 조선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때가 대원군 시대거든요. 세국정책 시대예요. 그래서 상선이 들어오면 전부 대포를 장착하고 들어옵니다. 무역을 하려고 하면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 배가 들어올 때 다 무장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토마스가 조선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무장한 상선에 타서 자기도 총 차고 그렇게 와요. 그때 신미양이요, 병인양이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대원군이 저 놈들을 다 불살라라. 그래서 불화살을 쏴서 그 대동강에 들어온 선교선인데 선교사는 그 사람밖에 없고 상선인데 다 불태워서 죽습니다. 토마스. 우리나라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영국인 웨일즈 사람 토마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지구 끝에 한반도로 가서 선교하겠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다음에 알렌 의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만든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페트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세워요.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그 평양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에 있는 길선주 형제가 예수 믿고 장로되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이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영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엄청난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잡아먹기 직전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병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7년에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은 결국 1919년 3.1운동까지 이어집니다. 이 나라를 살리자 하는 것이 나라가 다 망했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생각한 사람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내가 지금 내 식어진 기도를 다시 불일으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식어진 가슴을 다시 일으키시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하다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 80세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합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열정도 없는 모세, 그 식은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5번씩이나 얘기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입에 내가 말을 주겠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팡이가 막 뱀이 되기도 하시고
20세기 초반에는 그래서 영국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고요. 미국에도 일어났고요. 미국의 LA의 아주사 스트리트, 아주사에서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그 오순절 순복음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길선조 목사님이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내가 친구 돈을 떼어먹은 거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맨날 며칠 동안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도 월남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정말 히피들이 막 일어나고 허무주의가 일어나고 굉장히 미국이 혼란한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 1층 라브리 도서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라브리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겠다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든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성경을 가지고 대답해 줘야겠다. 그래서 라브리가 더 쉘터입니다. 쉘터. 스위스 산자락에다가 더 쉘터, 쉼터, 피난처 이런 뜻으로 라브리를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다.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너희들 절대 자살하지 마라. 절대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기있다. 이게 셰퍼가 만든 라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함이 정말 젊었을 때 눈이 파랗고요. 우리나라에 몇 번 왔었죠. 1974년에도 오고 80년에도 오고. 그때 빌리 그레함이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에 목사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 설교를 듣고 막 회개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트 여왕도 그 빌리 그레함을 불러다가 자기 인생을 상담하고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빌 브라이트는 CCC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존 스토트, 로이드 존즈,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한 신학교 로이드 존즈가 세운 신학교거든요. 그 복음주의자들이 1960년대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여러분이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7가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가 삶에 실패했을 때, 내가 전쟁을 앞둘 때, 그리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남의 집에 더부살이 하는 정도로 삶이 망가졌을 때, 그리고 소송에 휘말렸을 때, 자식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정말 약한데 새벽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초신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저녁도 다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계속 기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복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 구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은 좀 되는데 영혼 구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목장, 4개의 목장에서 어떤 사람도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근입니다. 영적 수학엔 기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VIP를 다시 찾자. 우리가 사랑해서 VIP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냥 안 가고 VIP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VIP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각성 운동이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VIP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게는 VIP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VIP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도 엄청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마귀는 엄청 공격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요. 상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반대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저는 예배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